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합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8장 31절에서 4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보면은 요한복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지을 때가 제일 맨 마지막에 지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지었던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지은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뭐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또는 뭐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생을 마무리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주인공을 표현하는 데다가 많이 할애를 했던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2절부터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수에게 말하라 하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이 초막절에 맞추어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 초막절과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 할 예수님을 초막절에 올라가서 이제 보여주라는 얘기는 이미 때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6월절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이번 절기 가운데에서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초막절의 의미는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면 오순절은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 율법서 자체에서 보게만 되면 그저 초막절은 초막에서 지낸 것을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에다가 맞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알곡이 되어질 때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초막절에 그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내가 생수의 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절에 출애굽의 6월절을 마지막 6월절로 하시면서 성찬식으로 바꾸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는 생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실상 이 요한복음에서 논쟁이 됐던 거는 뭐냐 하면은 명절 중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갑론을박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갑론을박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지요. 왜냐하면 당시의 보통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로 쓴 율법서를 낭독해 가지고서는 가르치는 일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나 또는 당시의 회당장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볼 적에 예수님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죠. 나사렛 저 시골뜨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아람어도 아닌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니까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5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16절에 가셔서 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갖다가 책망하시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들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늘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 저도 한 영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되어지잖아요. 그 한 영혼으로서의 귀중함과 소중함은 익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내가 나에게 잘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귀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도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 타고 임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시골 저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타났으니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우리의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초라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우리는 기대할 적에 이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존재라고 함은 벌써 성경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이걸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게 보면은 자존심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걸림돌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요한이 그 뒤에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어지죠? 오순절 성령 받은 사건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만큼 우리에게 주님은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의, 혼의,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라는 분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의견들이 막 충돌되어지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실상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위치가 자기들을 갖다가 지켜주기 때문에 실상 예수님의 등장이 그들에게는 위협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선한 사람도 있었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우리 니고데모라든가 아니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그 대비되는 사람들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요. 그래서 9장 오늘 그 16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셔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자기들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거를 걸고 데리고 온 거죠. 자,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왔을 것이고 흥분해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왜? 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죽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싸우려고 하러 온 사람이 싸움 건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맥이 빠지죠. 그죠? 막 승질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누가? 예수님이. 땅에 앉아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리시는지 글씨를 쓰시는지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맥이 빠지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취하신 것은 뭐 우리도 그런 것 같지만은 사람이 화가 나면은 맞대응할 적에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셨다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진정할 수 있는 그 텀을 두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싸움하러 오면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글씨 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좀 마음이 풀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겠죠. 같이 부딪히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하고 싶어도 땅바닥에 글 쓰세요. 그래가지고서 조금 텀을 두세요. 진정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죄 없는 자 중에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고 돌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함부로 남의 죄를 다스리거나 꼬집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거는 너희들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돌로 치지 마. 칠 수 없어. 너희들 똑같은 게 그냥 다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의 영혼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와요. 예수님이 12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냐?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한다 하면서 또 갑론을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계속적으로 너가 말하는 것들이 율법에 저촉이 되어지니까 율법에서는 저촉되어지는 거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21절, 23절 가서 말씀하시는 거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의
부활 승천하시고의 그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23절에 가서 너희는 아래에서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난 여기서 일 다 마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시면서 31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그들의 귓전에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너가 어찌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실상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수르에도 끌려갔죠. 바벨론에도 끌려갔죠. 페르시아에도 끌려갔죠. 헬라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자기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 34절에 가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자유롭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죄 짓지 않은 나는 그렇지 않고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 그 죄 짓지 않은 아들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지 네가 언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이냐 옥신각신하면서. 그런데 보면서 느끼시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왜 못 알아봤느냐는 거죠. 그거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믿음 생활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그 마음에 거친 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문 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니까 이 사람들이 52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막말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막말까지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5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냐는 거죠. 왜? 자기네는 아브라함을 듣기는 했지만 뭐예요? 보지는 못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7절에 가서 유대인들이 야, 네가 아직도 50세가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런데 58절에 가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돌을 들어요. 그래서 59절에 보면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막절에 맞춰진 게 아니라 어디에다 맞춰졌다고요? 유월절에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겁이 많아서 도망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을 아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 빛으로 확 들어오게 되면 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빛 되신 예수님, 자유 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너무 형식적이 되어지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난무하는 문화와 말과 습관들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일터와 귀한 자녀들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11월의 첫 주가 시작되면서 한 해의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이 11월 달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